2025년 1월 28일 본격적인 설 연휴의 첫날입니다. 이제 열왕기상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가 세밀한 음성에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열왕기상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다윗의 말년.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가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종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종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넴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그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 로겔 가까이에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솔로몬이 왕이 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물었다. 우리의 왕 다윗 임금님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듣지 못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마님의 목숨과 마님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마님께서 이렇게 임금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저도 마님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마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바세바는 침실에 있는 왕에게로 갔다. 왕은 매우 늙어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수종을 들고 있었다. 바세바가 엎드려서 절을 하니 왕은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다. 그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세바가 왕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드십니다 하고 왕에게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크게 절을 하였다. 나단이 말하였다. 임금님께 여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도니아가 오늘 내려가서 소와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는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임금님께서 하신 일이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만 알려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대답하였다. 밧세바를 이리로 부르시오. 밧세바가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서니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두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크게 절을 하며 임금님, 다윗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윗 왕이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도록 하시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 하였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 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들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2장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지시하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윤리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네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이 너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린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롭게 행동을 하여 그가 백벌이 성성하게 살다가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라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또 바후림 출신으로 베냐민 사람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같이 있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나를 심하게 저주하였지만 그가 요단강으로 나를 맞으려고 내려왔을 때에 내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너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이 죽다.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 성에 안장되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아도니아가 죽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다. 바세바가 좋은 일을 왔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좋은 일을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였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대답하였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 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세바가 그에게 말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바세바가 말하였다. 좋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임금께 말하여 주마. 그리하여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대신 말하여 주려고 솔로몬 왕을 찾아갔다. 왕은 어머니를 맞이하려고 일어나서 절을 한 뒤에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자리를 권하여 자기 옆에 앉게 하였다. 그러자 바세바가 말하였다. 나에게 한 가지 작은 소원이 있는데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소. 왕이 대답하였다. 어머니 말씀하여 보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바세바가 말하였다. 수넴 여자 아비삭과 임금의 형 아도니아를 결혼시키면 좋겠소. 그러자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솔로몬 왕은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말을 하였으니 그의 목숨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를 세워 아버지 다윗을 자리에 앉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망치를 세워주셨으니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반드시 처형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아비아달의 추방과 요압의 죽음.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웠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다.
비록 그는 압살롬의 편을 들지는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뿔을 잡았다. 요압이 이렇게 주님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피하여 있다는 사실이 솔로몬 왕에게 전해지니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면서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였다. 브나야가 주님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바깥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못 나가겠소.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겠소.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하니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가 말한 대로 그를 쳐서 죽인 뒤에 묻어라. 그리하면 요압이 흘린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나와 나의 가문에서 지울 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요압이 흘린 그 피를 그에게 돌리실 것이다. 그는 나의 아버지 다윗께서 물으시는 사이에 자기보다 더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내레의 아들인 이스라엘 군사령관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인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를 칼로 죽인 사람이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과 그의 자손에게로 들어갈 것이며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왕실과 그의 왕자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이에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땅에 매장되었다. 왕은 요압 대신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사사령관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사독 대사장을 임명하였다. 시므이가 죽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나는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짝도 나가서는 안 돼오.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대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오.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3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이의 종들 가운데서 두 사람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게스에게로 도망갔다. 어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이는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게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르쳐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이에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3장.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다.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과 주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모두 끝낼 때까지 그 아내를 다윗성에 있게 하였다.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으나 그도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기드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처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나는 또한 네가 달라고 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나서 보니 꿈이었다. 그는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에게 잔치도 베풀어 주었다. 솔로몬의 재판. 하루는 청년 두 사람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 그 가운데서 한 여자가 나서서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저 여자도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은 지 4일 만에 저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우리 둘만 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잘못하여 자기의 아이를 깔아 뭉개었으므로 그 아들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깊이 잠든 사이에 저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저 옆에 누워있는 저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저의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저희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았는데 그 아이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대들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우겼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들은 이렇게 왕 앞에서 다투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옳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셔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사장. 솔로몬이 거느린 관리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거느린 고급 관리들은 다음과 같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를 지휘하는 장군이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 겸 왕의 개인 자문관이고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강제 노역 책임자였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관리를 지휘하는 장관 12를 두었는데 그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대는 책임을 졌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브라임 산간 지역은 벤훌이 맡았다.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난 지역은 벳네겔이 맡았다. 아룹봇과 소고와 헤벨 전 지역은 베네셋이 맡았다. 돌의 고지대 전 지역은 벤 아미나답이 맡았는데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의 남편이다. 다낙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벳산 전 지역과 저 멀리 아벨 무훌라와 용르암에 이르는 지역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길르앗의 라못 지역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동네와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성벽과 놋빛장을 갖춘 60개의 큰 성읍은 벤게벨이 맡았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 맡았다.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의 땅 바스맛의 남편 아히마스가 맡았다. 야셀과 아롯 지역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다. 이사갈 지역은 바로의 아들 여호사밧이 맡았다. 베냐민 지역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다. 길앗 땅은 우리의 아들 게벨이 맡았다. 이곳 길앗은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다. 이 12 땅에도 온 땅을 맡아서 관리하는 장관이 따로 있었다. 솔로몬의 영화.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잘 지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진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솔로몬은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국간 4만 칸과 군마 12,000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의 관리들은 각자 자기가 책임진 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식탁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게 먹거리를 조달하였다. 또한 군마와 영마에게 먹일 보리와 보리즙도 각각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말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도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위의 모든 만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놓고 논할 수 있었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5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두루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 왕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임금님께서 하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님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내가 네 왕 위에 너를 대신하여 오르게 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전가는 잘 들었습니다.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에 뗏목을 띄워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11장부터 12절부터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국에서 노무자를 불러 모았는데 그 수는 3만 명이나 되었다. 그는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서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하고 두 달은 본국에서 일을 하게 하였다. 노역부의 책임자는 아도니람이었다. 솔로몬에게는 짐을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있었고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이 8만 명이 있었다. 그 밖에 작업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관리 가운데는 책임자만 해도 3,300명이 있었다. 그들은 공사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통솔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다듬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6장 솔로몬이 성전을 짓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솔로몬 왕이 주님께 지어 바친 성전은 길이가 60자이고 너비가 20자이고 높이가 30자이다. 성전의 본당 앞에 있는 현관은 그 길이가 20자로서 그 본당의 너비와 똑같고 그 너비는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벽에다가 붙박이 창을 만들었는데 바깥쪽을 안쪽보다 좁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방에 골방을 만들었다. 성전의 벽, 곧 본당 약 옆과 뒤로는 쭉 돌아가면서 3층으로 다락을 만들었다. 그 아래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5자이고 가운데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6자이고 3층에 있는 다락은 그 너비가 7자이다. 이것은 성전 밖으로 돌아가면서 턱을 내어서 골방의 석가래가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였다.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떤 연정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가운데 층에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성전의 남쪽 측면에 있으며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가운데로 올라가게 하였다. 또 가운데 층에서부터 3층까지도 나사 모양의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성전 짓기를 완성하였다. 성전의 천정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빤지로 덮었다. 또한 성전 전체에다가 돌아가면서 높이가 저마다 5자씩 되는 다락을 지었는데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였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윤리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네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성전 내부 장식.
성전의 안쪽 벽에는 바닥에서 천장에 닿기까지 벽 전체에 백향목 널빤줄을 입히고 성전의 바닥에는 잣나무 널빤줄을 깔았다. 성전 뒤쪽에서 앞쪽으로 20자를 채워서 바깥에서부터 천장의 석가래에 이르기까지 백향목 널빤지로 가로막아서 성전의 내실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내실 앞에 있는 성전의 외실은 그 길이가 45이었다. 성전 안쪽 벽에 입힌 백향목에는 호리병 모양 벽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전체가 백향목이라서 석재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성전 안에는 주님의 언약궤를 놓아둘 내실을 만들었다. 솔로몬은 성전 내부도 순금을 입히고 지성소 앞에는 금 사슬을 들이웠으며 그 지성소를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래서 그는 온 성전을 빠진 곳이 전혀 없도록 금으로 입혔다. 심지어는 성소에 속하여 있는 제단들까지도 모두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앞에 있는 올리브나무로 곧 2개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는 각각 10자이다. 그 한 그룹의 한쪽 날개는 5자, 그 그룹의 다른 쪽 날개 역시 5자이다. 그 날개의 양쪽 끝으로부터 다른 쪽 날개의 끝까지는 10자이다. 두 번째 그룹도 10자이며 그 두 그룹이 같은 치수와 같은 모양이었다. 이쪽 그룹의 높이도 10자이고 저쪽 것도 10자이다. 솔로몬은 그 그룹들을 지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놓았다. 그룹들의 날개는 펴져 있어서 이쪽 그룹의 한 날개가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한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다. 그리고 이 성소의 중앙에서 그들의 다른 날개들은 서로 닿아 있었다. 그는 이 그룹에도 금을 입혔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의 벽으로 들어가면서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다. 또 그 성전의 지성소와 외실 마루에도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어귀에는 올리브나무로 문 2짝을 만들고 그 인방과 문설주는 오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올리브 형상과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만든 문 2짝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룹 모양과 종려나무 모양 뒤에도 금으로 입혔다. 또 올리브나무로 본당의 외실 어귀를 만들었는데 그 문설주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2개의 문이 있는데 그 한쪽의 문도 두 문으로 접하고 다른 문도 두 부분으로 접히게 되어 있었다.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는데 그 위에 고루고루 금을 입혔다. 또 성전 앞에다가 안뜰을 만들었는데 안뜰 벽은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로 벽을 쳤다.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 15월이고 성전이 그 세미락 부분까지 설계한 대로 완성되는 것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7장 솔로몬의 궁전.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을 궁을 지었는데 그 길이는 100자이고 그 너비는 50자이고 그 높이는 30자이다. 백향목 기둥을 4줄로 세우고 그 기둥에는 백향목 석가래를 얹었다. 지붕에는 한 줄에 15개씩 모두 45개의 석가래를 대고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 창틀은 3줄로 되어 있고 그 창문들은 3단으로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문과 문설주는 모두 네모난 모양이고 창문은 창문끼리 3줄로 아주 마주보고 있었다. 그는 기둥들을 나란히 세워 주랑을 만들었다. 그것은 길이가 50자이고 너비가 7자인 벽이 없는 복도였다. 주랑 앞에는 현관이 있고 현관 앞에 또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들 위에는 차양이 걸려 있었다. 또 그는 옥 좌실
곧 재판정을 짓고 그 마루를 모두 백향목으로 깔았다. 자기가 있을 왕궁은 재판정 뒤에 있는 다른 뜰을 지었는데 그 건축 양식은 다른 양식의 건축 양식과 서로 비슷하였다. 또 솔로몬은 이것과 같은 궁전을 결혼하여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에게도 지어주었다. 왕궁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시스를 지어서 깎은 귀한 돌 앞뒤를 톱으로 작은 값진 돌들로 세웠는데 기초에서부터 갓돌까지 또 바깥은 물론이고 건물 안에 큰 돌까지 다 그러한 재료를 써서 지었다. 기초를 놓을 때에도 값진 큰 돌들을 놓았는데 어떤 돌은 10자나 되고 어떤 돌은 8자나 되었다. 기초를 다진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치수를 지어서 잘 다듬은 값진 돌과 백향목으로 벽을 올렸다. 왕궁 뜰의 담이나 주님의 성전 안뜰의 담이나 성전의 어귀 현관의 담은 모두 잘 다듬은 돌 3켜와 두꺼운 백향목 판자 1켜를 놓아서 쌓았다. 후람의 임무.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두로에서 후람을 불러왔는데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스의 대장장이이다. 그는 노스를 다루는 일에는 뛰어난 지혜와 기술과 전문 지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다. 그가 솔로몬 왕에게 빌려와서 공사를 거의 도맡아 하였다. 두 노스의 기둥. 그는 2개의 노스의 기둥을 만들었다. 둘 다 18자 높이의 12자 둘레였다. 그는 또 그 두 기둥의 꼭대기에 얹어 놓을 2개의 기둥 머리를 노스를 녹여 부어서 만들었는데 그 기둥 머리는 둘 다 꼭같이 높이가 5자이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려고 바둑황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고리를 각각 7개씩 만들었다. 이렇게 두 기둥을 만들고 나서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 머리를 장식하였다. 노쇠로 석류를 만들고 그물에다가 석류를 2줄로 늘어뜨려서 기둥머리를 장식하였다. 기둥 꼭대기에 얹은 기둥머리는 그 높이가 넉자이다. 나리꽃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사슬 장식 위에 둥그렇게 돌출된 부분에다가 얹었다. 기둥머리에는 노쇠로 만든 석류 200개가 둥그렇게 열을 지어 있었다. 다른 기둥머리도 마찬가지였다.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야긴, 보아스. 그가 세우다. 그에게 힘이 있다. 야긴, 보아스. 그 다음에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나리꽃 모양으로 만든 기둥머리를 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후람은 기둥 세우는 일을 마쳤다. 노쇠 물통. 그 다음에 후람은 노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지름이 10자, 높이가 5자, 둘레가 30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노쇠를 만든 호리병 모양의 박이 있는데 이것들은 노쇠를 부어서 바닥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2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또한 12마리의 노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3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3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노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너비만 하였다. 두께가.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우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2000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노쇠 받침대와 대야. 그는 또 노쇠로 받침대를 10개 만들었는데 받침대마다 길이가 넉자, 너비가 넉자, 높이가 석자이다. 받침대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받침대는 판자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그 테두리는 틀 사이에 끼어 있었다. 틀 사이에 낀 판자 테두리 위에다가는 사자와 소와 그룹을 그려 넣었다. 사자와 소의 위아래로는 화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각 받침대에는 4개의 노쇠 바퀴와 노쇠 축과 4개의 다리를 달았다. 그 4개의 다리는 노쇠 대야 아래에서 어깨 모양의 받침돌이를 꿰고 있었다.
이 받침돌이들은 화한 무늬의 맞은쪽에서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 아가리는 받침돌이 안에서 위로 한자 높이로 솟아나와 있었는데 그 아가리는 지름이 한자 반으로 둥글게 받침돌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아가리에는 돌아가면서 새긴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 테두리 판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않았다. 그 테두리 판자의 아래는 4개의 바퀴를 달고 바퀴의 축은 받침대 안에다 넣었다. 바퀴 하나의 높이는 한자 반이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말이 이끄는 전차 바퀴의 구조와 같았다. 바퀴의 축과 테두리와 바퀴 살과 그 축의 통은 모두 노쇠를 녹여 부어서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받침대의 4기퉁이에는 어깨 모양의 받침돌이가 4개 붙어 있는데 그 받침대에서 받침돌이가 잇따라 나와 있었다. 받침대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테두리가 둥글게 들려 있고 또 받침대의 아래에는 바퀴 축인 버팀대와 테두리 판자들이 연결되어 있었다. 바퀴 축인 버팀대 판자와 테두리 판자 위의 빈 곳에는 구릅과 열사자와 종려나무를 활짝 핀 꽃 모양과 함께 새겼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받침대 10개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같은 치수와 같은 양식으로 일일이 부어서 만들었다. 또 그는 노쇠로 대야 10개를 만들었다. 대야마다 물을 40말씩 담을 수 있었다. 대야의 지름은 넉 자이다. 받침대 10개는 모두 대야 하나씩을 달았다. 받침대 5개는 성전의 오른쪽에, 5개는 성전의 왼쪽에 놓았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성전 기구. 후람은 또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을 만들었다. 이렇게 후람은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다가 해놓으라고 시킨 모든 일을 마쳤다. 그가 만든 것들은 2기둥과 그 2기둥 꼭대기에 얹은 둥근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 둘과 그 2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그물 2개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공 모양을 한 기둥머리에 씌운 각 그물에다가 2줄로 장식한 석류 400개와 또 받침대 10개와 받침대 위에 놓을 대야 10개와 바다 모양 물통 1개와 그 바다 모양 물통 아래에 받쳐놓은 황소 모양 12개와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들이다. 후람이 솔로몬 왕을 도와서 만든 주님의 성전의 이 모든 기구는 모두 광택 나는 노쇠로 만든 것이다. 왕은 이 기구들을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있는 요단 계곡의 진흙에 부어서 만들게 하였다.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쇠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솔로몬은 또 주님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과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왼쪽에 5개씩 놓을 순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 장식과 등잔과 부집게와 순금으로 된 잔과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 돌적이와 성전의 바깥문에 다는 금 돌적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기구를 가져다가 주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8장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7째 달 곧 에다님 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궤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채를 덮게 하였다. 궤에서 삐쭉 나온 2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2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솔로몬의 연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에 들어있는 궤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2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 주시지 않을 때에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아멘.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아멘.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정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 봉헌.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 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1회 동안을 2번씩 10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1회가 끝나고 8회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시다. 9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네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네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을 들리거나 내가 네게 일러준 네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 두 건물을 다 짓는 데 20해가 걸렸다. 20년. 성전, 왕궁, 건물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한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쓸모없는 땅,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히람이 실망한 거네요. 히람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주었는데 두로의 히람 왕에게 준 성읍이 쓸모없는 가불의 땅을 주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 궁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의 성을 재건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게셀을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트호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 광야에 있는 다드모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헤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병거대 지휘관, 기병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둔 자기의 궁으로 갔다. 그때 솔로몬이 밀로 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3번씩 주님의 제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땅 홍해변 엘롯 근방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베세라를 보내서 솔로몬의 왕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히람은 그 쓸모없는 가불의 땅을 받고 속상했을 텐데 이건 이미 맞는 거인 건가요? 무튼 결국은 다 부어주실 거네요. 솔로몬에게 돕는 자를 붙이시고 풍성하게 다 보내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 성전을 짓고 이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신 거네요. 저의 갈 길, 제가 가야 할 길, 제가 해야 할 일,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상황, 그리고 제가 나아갈 길, 그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늘 성실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게으르게 이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제가 성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성실하게 아버지의 손 잡고 아버지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깨어 있어서 아버지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또 만남의 축복 주시기를, 돕는 손길 보내주시기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또 호의와 긍휼의 마음으로 저를 도움으로써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다온이에게 열어주신 이 길, 소매틱 이라는 이 길을 아버지 통해서 다온이가 또 많은 영혼들을, 아픈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잘 쓰임받고 또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만남의 축복 주시고 돕는 손길도 보내주시고 항상 지혜와 명철로 이 주어진 일들을, 다온이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이 충주 공장 매매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고 또 회사에 AGMPT라는 회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고 정말 이번 달 매출 2억은 꼭 넘을 수 있도록, 현재 상황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는 매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2억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아버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호가 시작하고 있는 그 로암 플랫폼 사업에도 정말 축복해 주시고 만남에 축복 주시고 돕는 손길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지원 사업 잘 받아내어서 승승장구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이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이틀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제가 정말 뭔가 힘있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 마음과 상황 주시고 그래서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게으르고 부족한 악한 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